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정말 1년 6개월 동안 힘써서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애정과 사랑으로 또 그 양육되어진 성도들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랑을 쏟아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였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이제 그 유대 사상에 물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그 이방인 주로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그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과 풍속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바울을 평해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부모라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내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정말로 믿고 양육했는데 그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고 할 때, 아니요 뭐 돌을 던지는 것보다는 칼로서 찌른다고 할 때, 아니요 칼로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엄청난 배신감, 또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라는 자괴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참담한 배신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바울의 사랑, 바울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겸손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될 품성이지 않나, 또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정말 사도라면, 이 말을 던지는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자식이 이렇게 지금 부모에게 말하듯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도라면은 당신이 사도된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투덕이하게 정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 내가 부득불, 그리고 이 말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한다. 라는 이제 겸손하게 자기가 말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한 이후 2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체험한 일을 소개하겠다. 그런데 이 소개 가운데서도 바울의 겸손함이 드러나는데 결코 그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 받으신 분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현대 교회에서 성령 받은 역사라고 한다면 보통 방언을 많이들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체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방언 받았어,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가로 속에 있는 내용, 이게 그냥 무심코 읽어 넘어가기가 참 쉬운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로 속의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은혜와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알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만 아실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만약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면은, 내가 막 그때 무지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때 땀을 뿔뿔 흘리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내려오면서 내가 방언이 팍 터졌어. 할렐루야. 막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가 주체가 돼. 그런데 바울은 절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상황을 잘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참 사도된 증거를 보이라고 하길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본 환상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이 우리들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앙의 주체가, 우리는 사실은 저도 때로는 주체가 난 줄 알아요. 오늘날 이 예배드리러 온 것도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왔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런데 사실 바울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을 강하게 하는지, 우리 사자성어 속에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울릴 만큼, 움직일 만큼 소란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동네를 흔들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감히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과시하고 떠들고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결국 자기 교만인 것이고, 그 안에 깊은 영성이 사실은 바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어쨌든 그것을 내 것으로 내적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것을 내적으로 이렇게 심화시키고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빈수레가 요란한 것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 속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그 발원지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릴 때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시내겠죠, 그죠? 시내에는 물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물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물소리가 들립니까? 참 어떨 때는 그 물소리가 평안하고 좋게 들릴 때도 있죠. 그 물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점점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물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이제 더 큰 강이 됩니다. 우리가 강에 갔을 때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강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도 영적으로 강과 같이 깊은 존재가 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은 큰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내는 조그만 가물어도 바짝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만 뭐 힘들어도 바짝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모든 주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더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 지금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내 낙원을 다녀왔다.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것이 낙원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낙원에서 엄청난 말을 들었어.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입만 뻥긋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내가 다 듣고 왔지만은 나는 이것을 결단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오늘 부득불 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 말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혹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들은 것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또한 나 걱정된다는 것. 예전의 내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비로운 환상을 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낙원에 다녀온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서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될까 나는 두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7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영력이 약한 데서 너희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내가 주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되어서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육체의 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안질이다 그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눈 좀 나쁜 것 가지고 그렇게 사도성이 비하되어졌겠느냐. 아마 간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냥 거품 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 정도쯤 돼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좀 무시하거나 능멸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또 바울 자신도 그것이 굉장한 콤플렉스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뭐 간질로 보는 경향성도 많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울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있음으로써 내가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나 아니면 장애가 되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 질병을 내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기도를 몇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번. 딱 3번이었을까요? 저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3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이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1번, 2번, 3번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난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 홈이 없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비아냥 그림도 받고 심지어는 멸시와 모멸감을 느낄 만큼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참담하다고 느껴질 만큼 아픈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기분 들어요? 나라면. 또 이때 바울의 이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라면 서운하다로 끝날까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서운하다. 뭐 믿음이 뭐 있는 분도 서운하다. 또 뭐 믿음 있는 분도 배신감을 느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바울의 반응에서 놀랐습니다.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바울한테. 야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 좋게.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져. 그러니까 넌 약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네가 강하면 내가 어떻게 돼? 약해져.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약해야만 내가 온전해진다. 아마 이제 바울이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이거 빠졌는데 집어넣어 봤습니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예, 그리스도사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거 사실 아멘으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내 몸의 질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거 좀 나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뭐 그까지 너 그러냐. 너는 그거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가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맨날 달새빵 사는데 하나님 제발 천새빵에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야, 달새빵이 어디냐. 그냥 살아. 천새빵 꿈도 꾸지 마. 이렇다면은 어떨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크게 기뻐. 과연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들어주셔야 된다. 응답하셔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내 중심이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기도의 주체도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사를 체험하고 그 은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정말로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자. 아멘이 안 됩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 육체의 질고는 낫지를 않았지만 가만히 그 바울의 모습, 바울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울의 신학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바울이 집필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라도. 그 다음에 분류상으로 본다면 2분의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놀랍게 들었었습니다. 비록 그 당대의 바울은 고난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바울을 닮기 원한, 바울의 그 믿음을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우뚝 선 사람.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부르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찬양, CCM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전혀 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감히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내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작은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지금 간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기도의 주체,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복음이 살아서 증거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니라. 근데 그 바울이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 즉 내가 약해져서 겪게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다 같이 겪고 싶죠? 그렇죠? 신근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모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입니다. 받고 싶죠? 사실 이거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다. 그냥 이 땅에서 뭐 못 살고, 이 땅에서 궁핍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팔복을 쭉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별로 원하지 않죠. 그리고 곤란 겪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궁핍을 당하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것만 좋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신앙 단계가 몇십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가운데에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이 성숙한 신앙의 주체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도 아멘으로 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영원히 받을까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뭐 영원히, 물론 뭐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를 했지만은 항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 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그 욥이 당한 고난은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아주 그 험한 불구덩이 가운데에 집어넣죠. 그리고 단련시킵니다. 반란과 궁핍과 곤란과 핍박을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어떤 자가 된다? 정금 같은 자.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이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창작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에스라는 시편 119편에서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나 에스라나 우리 바울 사도나 또 이 자리에 성숙된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서실 땅이 없잖아요.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참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명합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저는 이 12절 말씀에서도 굉장히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참 사도로서 이제 너희들한테 증거한다. 그런데 내가 참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물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당신이 사도라면은 환상이나 계시나 이적이나 주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임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였죠? 모든 참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새롭게 봤어요. 말씀을 늘 읽지만은 이 내용이 다시 또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우리는 뒤에 것부터 먼저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과시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 나를 위대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뭐였다? 모든 참음이다. 무엇을 참았다는 겁니까? 바로 앞에 10장 23절에 보면은 10장 23절에 보면 참담한 내용이 나와요.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사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그 비참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이렇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점점점 내려가서 27절에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요. 우리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어서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당신 예수 믿어서 자랑할 게 있으면 한번 자랑해 보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기업이 번창해가지고 계열회사가 지금 몇 개고,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로 우리는 가시적이고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쉬운데, 바울도 그런 게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뒤로 가리고 앞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한 나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 좀 닮았으면 참 좋겠다. 제 자신부터입니다.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기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너희들한테 싹쓸 받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로부터 싹쓸 받진 않았지만 걔가 감사하게 편하게 너희들 덩쳐먹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일체 폐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재물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재물도 허비하였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허비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탐했다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후에 너희들에게 보낸 나의 동력자 디도가 있고 그 디도와 함께 간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나와 동일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도든 또 누구든 나든 동일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물질적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절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물질을 가지고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쓴다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거나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어떤 이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싹슨 받지 않았지만은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했어 라는 비난을 오늘날 우리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제 19절부터 바울은 13장으로도 이어질 내용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집니다. 20절 중간 부분에 두려워한다. 20절 마지막에 두려워한다. 21절 또 중간 부분에 두려워한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또 두려워한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진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후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는다,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20절 후반부에 이 내용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을까? 자, 다툼과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흔히 죄라면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죄다 크면은 누가 누구 거 훔쳐가서 또 누가 누구 돈을 얼마를 떼어먹어서
막 이런 이제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바울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가 쉽게 말하면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이, 그 죄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있을 것을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데, 그 죄스러운 모습이 뭐냐? 다툼과 교회 내에서의 다툼, 교회 내에서의 시기, 교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 편짜는 것, 당짓는 것, 교회 내에서 누구를 중상모략하는 것, 교회 내에서 수군수군 모여서 우리 오늘날 말로 하면 뒷담화하는 거죠. 뒷말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한 것, 그리고 어지러움. 우리가 이 생각할 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교회에서 일체 일어나서는 안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저께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임을 가진 줄로 믿는데, 그때도 사람이 모이면은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또 남 이야기 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혀를 좀 자르고 싶을 때가 들어 있어요. 제가 되게 심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말이 혹 상대가 잘못 받아들였다면은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왜 내가 그때 그 말 안 해도 될 말까지 덧붙여서 왜 했을까?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더더욱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혀를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없을까? 정말 입국 다물고 말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여전히 또 제 자신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한계적 존재구나. 저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조금 같이 한번 읽었던 바로 이 말씀. 교회 내에서 절대로 없어야 될 다툼, 교회 내에서 절대로 없어야 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한, 이게 다 사탄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풍성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는 13장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여전히 또 이야기하며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모습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께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달라 하며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몸 낫기를 주님께 온전히 3번이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그 말씀이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그 은혜로운 반응을 하나님 저희들도 간절히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가 성장하며 자라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흠이 되는 분당과 다툼과 썩냄과 시기,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열린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